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11조가 나옵니다.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매 3년 끝에 나누는 11조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 3년 끝에 나누는 11조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제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첫째로 11조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본래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피땀 흘려 번 돈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감히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수시로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 회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그 회사 주식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를 확인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고액을 들여서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관심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카드 사용 명세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술집 영수증이 많은 사람은 술꾼입니다.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멋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책 사는데 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병원비 지출이 많은 사람은 몸이 어딘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자녀 학원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람은 교육열이 높은 분입니다. 부모님께 송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크게 분별합니다.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도 1년 내내 부모님께 용돈 한번 드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효자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효자입니까? 입으로 주장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근거가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항상 빼먹장 파는 것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계좌 추적을 해서 그 돈의 출처와 용처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외쳐도 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면 절대로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11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11조를 즐겁게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11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다른 네 왕과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뒤를 급하게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던 그돌라오멜 왕과 그 군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고 조카의 모든 재산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성을 거느리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에 그를 나중 나온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이름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입을 싹 씻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노력한 물건 중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에서 몰래 야반도주했습니다. 너무 황급히 도망가느라 지팡이만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00km입니다. 그 길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끌거리고 밤에는 맹수가 포위하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험한 길을 동반자도 없이 혼자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느덧 해가 서상으로 기울고 야곱이 그곳에서 평평한 돌 하나를 주워서 그것을 베개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험한 광야길을 홀로 여행하는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고 잤던 그 돌을 똑바로 세워서 기둥처럼 세워놓고 그 기둥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자기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11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1조는 율법의 잔재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다. 신약시대가 돼서 구약율법이 다 철폐되었으므로 이제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11조는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모세율법 이전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시대에는 아예 율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의 잔재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철폐됐다고 해서 11조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가진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11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1조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잘 알고 있는데 이웃과 나누는 11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는 11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는 별개로 매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따로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은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매 3년마다 11조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소득이 항상 연말에만 생깁니다. 연말에 수확을 해야만 소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매 3년 끝에 이웃과 나누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현대인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매달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의 3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서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항상 낮은 데를 바라보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같은 사소한 것을 대접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일종의 뇌물이요 청탁입니다. 먼 훗날 나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고급 식당에 가서 또는 고급 술집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요 나눔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게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나눔에는 반드시 주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것은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그때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보답을 기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씁니다. 그렇게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은 천국에서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자기가 뿌린 것 이상으로 다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계산을 다 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섬길 때 마치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는 낮에는 양과 염소들을 함께 풀어서 들에 풀어놓았다가 저녁이 되면
양은 모아서 양의 우리에 모으고 염소는 모아서 염소의 우리에 모아서 구분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도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양과 같은 성도들은 오른편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두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칭찬을 받은 노인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주님을 이렇게 섬긴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힘없는 사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돌보아준 것은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예수님 이렇게 박대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그들도 억울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힘없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박대하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돕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외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우리에게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베푼 사랑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박대하는 것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을 많이 돌보십시오. 힘 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뒷돈을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힘 없는 사람에게 소중한 물질을 써야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남을 도울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남을 도와준 뒤에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십시오. 아예 도와준 줄도 모르고 지나치십시오. 그리고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이웃과 나누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깊게 묵상하면 거기에서 십자가가 보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단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직의 나무는 하나님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수평의 나무는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얼마큼 이웃을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법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한 명 키워도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해야 됩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부모가 오늘날 자식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부모가 PC방에서 게임한다고 자기 자식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까? 헌신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 애 낳았다고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됩니다. 11조가 바로 이런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11조는 희생입니다. 11조는 헌신입니다. 11조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이웃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이웃과 나누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 삶으로 실천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이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